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딱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언약을 맺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앙생활을 하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상 삼아서 이제 믿음이 쭉 이어져 오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영적인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가만 보면 저희 아버님이 그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대종보를 만들어요. 집안의 족보를 쭉 만든 우리 아버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각 가문의 자손들을 다 수집을 해요. 한 사람도 안 빠져. 그거 참 보통 일 아니에요. 한 2년 가까이 작업을 하시더라고. 가만 보니까 우리 성씨의 각 집안 자손들을 다 확인을 해갖고 누군 누구를 낳고 누군 누구 족보를 이제 쭉 만들어가는. 저희 중시조가 고려시 때부터 나온 쭉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계도를 쫙 만들어가는데 그런데 어느 가정은 중간에 딱 대가 끊었지. 대가 딱 끊었지. 그 이후로는 그냥 공백이요. 공백이다. 어떤 가정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대가 쭉 이어져 갖고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자손들이 다 그렇게 번성해 가는 걸 보면은 그래 옛날 분들이 야 집안에 대를 끊어놓으면 안 된다. 대를 끊어놓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가 그 족보를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 딱 그때부터 끊어져 갖고 그 뒤로는 다 공백이에요. 그냥 빈 공백. 근데 다른 집안은 다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가지고 쭉 지금까지 번성하고. 그 대를 딱 끊어놓으면 그 위에 조상들이 쭉 대를 이어줬는데 내 대에서 딱 끊어져 버리면 이제 야 내가 그 조상들 뵐 면목이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이렇게까지 나한테까지 대를 이어줬는데 내 대에 딱 대가 끊어져 버리고 나면 그러면 그 윗대 조상들을 뵐 면목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육신의 혈통에서도 그러는데 영적인 혈통, 영적인 혈통. 자, 우리가 내 대에서 대를 딱 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윗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서 복음을 전해줘 나까지 왔는데 여러분 복음 전해주신 분, 여러분 교회 나오기 인도해 주신 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처음 나 예수 믿을 때 그 시간까지 나에게 영적으로 대를 쭉 이어가지고 참 아브라함 때부터 육신의 혈통은 아니지만 영적인 혈통이 쭉 이어져.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자. 영적인 혈통이 나오잖아. 그런데 그 영적인 혈통이 딱 내 대에서 끊어져 버려요. 그 이후로는 그냥 공백되면 내 윗대에 믿음의 조상들 뵐 낯이 없고 하나님 뵐 낯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 끊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시는 영적인 명문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대에 대 끊어놓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육신적인 혈통은 아니더라도 참 나에게 예수 믿게 전해주신 영적 조상들 아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는 안 나왔어도 또 많은 영혼들 영적으로 구원하면 다 이게 내 영적인 혈통이 되는데, 그런데 내 대에 딱 끊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럼 내 윗대를 보기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면목이 없지 않겠냔 말이지. 그래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오늘 순조 따라 합시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옆에 분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그럴 줄 믿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당신은 그럴 줄 믿습니다. 대를 끊어놓으면 안 돼. 대를 끊어놓으면요. 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더니 야곱 때는 아들을 12를 낳았어요. 12.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씩 이어지는데 야곱 때 아들을 12를 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2지파. 우리나라로 치면 성씨요, 성씨.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라도 김씨 있고 박씨 있고 이씨 있듯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이제 성씨요 말해요.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다 그런 성씨가 만들어져요. 그 12성씨가 이제 만들어져서 그 지파를 이루게 됐는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 강제 노예에게 시달려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머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들어라 하고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못 듣겠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귀를 만들어 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가 보라고 눈을 만들어 준 하나님인데, 정작 하나님은 안 못 보는 소경이겠냐? 정작 하나님은 못 듣는 귀머거리겠냐?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딱 보내줘갖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가지고 4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거쳐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강물처럼 얼마나 좋은 것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 건너 저 가나안 땅,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단강 강가에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야 돼요. 믿음의 시련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걸어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은 요단강 강가에서 주저앉으면 얼마나 참 나중에 가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국 문턱에서 주저앉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요단강 건너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땅. 장차 들어갈 천국,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의 땅, 축복을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그 땅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또 무주공산, 아무도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6개의 원주 부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아주 강한 전투 민족들인데, 그러니 가만히 앉아있다고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쟁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 백성들 그 우상 섬기고 온갖 불의와 악행을 가득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는 축복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행자 삼아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싸워라, 쟁취해라. 그래서 그것을 너희 소유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나무 밑에가 입만 딱 벌리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송충이가 떨어져요. 송충이가 그냥 감 떨어질 줄 알고 입 벌리고 있지 송충이가 떨어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가만 보면 약속으로 주어져. 약속으로 주어지면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가서 그것을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이 내 것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서 싸워라. 가서 쟁취해라. 그래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천국을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진짜 그 약속 말씀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들 다 땅을 쟁취한 건데, 7지파는 머뭇거리고 들어가질 못해. 그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가 이미 다 약속으로 너희에게 주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쟁취하면 되는데, 너희 것이 되는데 그냥 그걸 머뭇거리며 지체하고 있으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했는고 하니?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큰지, 그냥 그들은 전설 속에나 나오는 네피림같이, 전설 속에 나오는 거인족같이 큰 백성이요. 그 앞에 우리는 꼭 메뚜기만 합니다. 그 성은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그에 들어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지체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문제가 실체 이상으로 과장이 돼서 크게 보여. 문제가 막 실체 이상으로 과장이 돼서 크게 보이고, 그 앞에 나는 한없이 왜소하고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이 떨어진 건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말이 맞다. 너희들 말이 다 맞다. 믿음의 사람은 비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 성은 크고 강한 성이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들은 참 거인들과 같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지만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비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문제가 막 실체 이상으로 과장이 돼가 그냥 힘들다 어렵다 소리만 하고 앉는 거예요. 보니까 요즘 힘들다 어렵다 소리들 많이 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어떤 분은 단군 이래로 최악의 불경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 창조 이래로 최고해버립니다. 얼마나 돼. 교회도 다 어렵다고 그래.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보면은 좋다는 분 별로 없어. 보면 다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다 어렵죠. 현실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항상 그 전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현실은 어렵지만 그걸 인정해요.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쟁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따라합시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다만 이야기하지 말고 각자의 삶 속에 의미 있는 도전들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뭔가 의미 있는 도전들을 해요. 4월달이 이제 시작돼서 얼마나 좋아요. 날씨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도전들을 한번,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뭐라 하겠습니까? 나이 탓할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살 때 못한 거 80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다. 요즘은 80은 요 나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80은 제가 보면은 어린아이에 속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의미 있는 도전들을 뭔가 시작해보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같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뭐 자격증 따겠으면 또 한 번 도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업하시는 분 더 열심히 하고 직장을 열심히 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쟁취해서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약속 붙잡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 말은 계속적인 표현인데 계속 구해라. 언제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찾아봐라, 찾아봐라.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문을 막 두드려라. 한 두어 번 두드려보고 안 열린다고 돌아서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리니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들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또 가서 열심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약속했으니까 내 몸을 움직일 기력이 있는 한은 내가 내 몸 못 움직여 남 부축받아야 되고 들것에 실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내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은 교회에 나와서 휴지 한 장이라도 줍고 주 한 장이라도 접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 마음 가지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축복의 가나안 땅 쟁취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했어요? 계속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참 묘수를 말씀해 주시죠. 4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림을 지체하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차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대표자들이 가서 그것을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니까 이야 진짜 이것은 좋은 것이구나. 정말 우리가 지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러 가야겠구나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그림을 보더니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그림을 보더니 비전이 생기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꿈을 꿀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그림을 그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마음속에 그림을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
세상 사람들도 데카르트란 철학자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그림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도 하는 말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사느냐. 그것이 장차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라.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 내가 지금 참 마음속으로 그걸 믿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실체라고 말해요. 실체. 지금은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만 있지만 지금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는 그것이 나중에 가면 실상이 되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돼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미래를 바라보고 잿빛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앞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그려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잿빛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장밋빛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주실 가나안 땅의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척박고 어려운 땅의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림을 그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겠습니까? 지금은 내 마음속에만 있지만 그것이 실상이 돼서 실체가 돼서 내 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날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올 수 있다 이 말이니까 믿음의 그림을 그려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여러분 속에 있는 잿빛 그림 오늘 다 지워버려야 돼. 다 지워버려. 성령으로 다 지워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나의 미래를 바라보며 최고로 잘되고 최고로 복된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마귀가 주는 상상력이 아니야.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 최악을 만들어 놓지만 성령님은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 내가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내 앞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장밋빛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그걸 놓고 기대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그것들이 현실로 실체화되는 날이 온단 말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으니까 이 일의 간증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은 부족한 것 많고 지금은 참 속썩일 때도 많고 지금은 참 어려울 때 많지만 그러나 그 자녀만 보지 말고 그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릴 수 있는 내가 그릴 수 있는 최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최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교회를 놓고 최상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내 증인이라 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는 더 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최상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적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다가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거반 100세가 다 돼갖고 자기 몸은 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다 죽은 자가 돼. 아무런 생식 능력이 없어요.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는 형편인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비전 약속을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잘 못 믿으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밖에 좀 나와봐라. 천막 밖으로 부르시더니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지금은 도시의 불빛이 너무 환해갖고 밤에 하늘 봐도 별이 잘 안 보여요. 별이 잘. 별을 보려고 해도 별 볼 일이 없어. 별 볼 일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조명이 없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그냥 막 쏟아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몽고 같은 데 가보면 그런다고지요. 밤에 보면은 그냥 별이 그냥 막 쏟아질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저
별들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의 그림이 싹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림이 그린다는데 그 그린다는 말은 새긴단 말이에요. 새긴다. 대충 그린 게 아니라 막 새기듯이 그리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아브라함 마음속에 밤하늘에 저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별들이 그런 많은 자손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그림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탁 새겨진 거예요. 새겨진 거예요. 하루는 낮에 또 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깨워. 너 나와봐라. 저 지중해 바다를 봐라. 저 지중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저 지중해 바닷가를 바라볼 때 모래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가슴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의 그림이 탁 새겨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은 100세가 다 돼요. 자기 몸은 다 죽은 것 같고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의 그림이 그려지고 바닷가 모래알 같은 자손들 마음에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졌어. 오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 됐으니까 전 세계 수억 개의 기독교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혹여 잿빛 그림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다 지워버려야 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뭐하러 예배 드리러 나옵니까? 안 좋은 그림은 다 지워버리려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그림 싹 지워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그림을 그려라. 하늘의 별 같은 축복이 바닷가 모래알 같은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네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그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믿음의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화폭을 쫙 펼쳐놓고 거기다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그림, 축복의 그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 놀라운 축복 알아가신 꿈, 하나님 알아가신 놀라운 소망,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그들이 아는 세계의 전부는 갈릴리 호숫가가 전부요. 그래서 평생을 거기서만 자라서 아침 되면 고기 잡으러 나갔다 저녁 되면 고기 잡으러 들어오고 많이 잡으면 웃고 못 잡으면 슬프고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비전을 그려주신 것, 예수님이 세계 선교 그림을 그려주신 겁니다. 예루살렘과 아이고 갈릴리 사는 촌 사람 어부들 그들이 예루살렘 갈 일이 뭐가 있겠어?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땅끝은 로마를 말하는 것이고 땅끝은 스페인을 말하는 것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 무식한 어부들이 로마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로마 갈 일이. 그 인생에 스페인 갈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요. 갈릴리 호수도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두루마리 속에다가 탁 세계 선교의 비전을 그려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겠다고 그 비전을 탁 심어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그 심어진 그림대로 그려진 그림대로 새겨진 그림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마음속에 예루살렘 새겨지면 예루살렘 가게 된단 말이요. 마음속에 로마가 새겨지면 로마 가게 된단 말이요. 먼저 마음에 새겨져야 돼. 먼저 내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지금 여러분 어떤 그림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다 살펴보시고 안 좋은 그림일랑 싹 치워버리시고 싹 치워버리시고 성령이 그려주시는 참 복된 그림, 아름다운 그림, 축복의 그림, 가나안 땅의 그림을 그려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오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다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어요. 너무 사람 보기에 자기들 보기에 너무 좋은 거. 야 이것은 우리 지파가 가지면 좋겠다. 또 다른 지파는 야 여기가 너무너무 이곳은 우리 지파가 가지면 좋겠다. 다 생각들이 많고 또 어느 땅은 보니까 아이고 저기는 절대 안 돼. 저기는 너무 안 좋은 곳이니까 절대 저기는 우리 지파가 가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은데 그거를 다 가져오라고 하더니 제비를 뽑으라 말씀하신. 제비를 뽑지 않고 그냥 나눠 가지라고 하면 자기들 보기 서로 좋은 땅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동족 가운데 전쟁 나면 내전 나면 안 되니까 제비를 뽑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이거 우리가 가질랍니다. 이거 우리가 가질랍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싹 차단시켜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만든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개입을 일절 차단을 시켜버리고 적극적으로 100%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각자 제비를 뽑았는데 야 꼭 우리가 여기 가면 좋겠다 했던 그곳에 또 뽑힌 지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절대 저기만 아니면 좋은데 했는데 하필 딱 거기가 걸려 그런 지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거다. 우리는 또 잘 알아야 돼요. 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주시는 거예요. 내 선택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내 손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만 안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것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딱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선택에서 벗어나 있는 일, 내 손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필요가 없어. 사람의 손을 차단시켜서 하나님이 가타부타 말할 것이 없고 거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사항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비 뽑는 게 그냥 뽑아지는 것 같아도 그 뽑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사항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하실 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원식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해요.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좋다 나쁘다, 사람 보기에 좋다 나쁘다요. 사람 보기에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신 것은 아멘하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내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을 긍정해야 돼요. 삶의 환경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받고 내게 주신 기업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고르고 골라 저런 걸 골라왔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게 주신 기업이 가장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리고 그것을 또 실제로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야죠. 만들어 가야지.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야, 저 집안은 저렇게 좋은 땅가니 우리 집안에 이거까지 골라왔냐 그렇게 할 것도 없고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불행해지고 싶은 제일 빠른 지름길은 비교하는 거라겠잖아요.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남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만 이게 뭐냐 초라해 보이고 왜소하게 보일 때가 많은데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좋으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 하나다겠습니까? 절대 비교하지 말고 어차피 나는 나요. 어차피 나는 납니다 여러분. 내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어차피 내 인생 나는 납니다. 나는 나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해놨어. 다 다르게 넣고 섭리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어차피 나는 나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게 지혜로운 백성의 삶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축복을 보게 돼요. 보게 돼요. 자원이 땅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에 묻혀있는 게 더 많은 자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고 감사의 눈으로 보면 깨닫지 못한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눈을 갖고 내게 주신 기업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그 축복의 땅, 은혜의 땅, 복된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